애굽 땅은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풍요로웠던 애굽 땅을 버려야 하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애굽 땅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시내 광야, 거기에 한가운데 있었던 시내 산에 모세는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토라를 받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토라,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었기 때문에 맥추절기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1년 중에 7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토라를 주실 때 우리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그 가치를 말씀하시고 애굽 땅에서 가졌던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나쁜 습관들, 또 이방 풍속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통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그것을 우리가 좀 기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6.25 사변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자손들에게 다시는 우리들이 공산당에게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6.25 사변을 기념해가지고 기념주일로 지켰는데 벌써 세월이 지나서 73주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자, 뭐 세종대왕을 기념하자, 한글날로 우리 만들자, 뭐 국군의 날로 만들자,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절기를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절기는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율법으로 기념을 하게 해놓고 그리고 앞으로 그 절기들을 지켜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때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산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너와 언약이, 네가 이 천국 갈 백성이라면은 이것을 절기를 지켜라 해가지고 그 절기를 정확히 지켜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 맥추절날 주신 거예요. 맥추절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절기와 율법을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준 것이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라고 하는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뜻 속에 시간과 장소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절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확하게 어떤 시간을 맞추고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를 받는 거지만 절기를 지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장소가 틀렸기 때문에 너희는 다 회막에 나와서 거기에서 절기를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코로나라든지 어떤 그런 사건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항상 이 장소에서 예배를 하시는 수고를 많이 해주셨듯이 정확하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그 어떤 가정은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 가자 그래도 나는 유튜브로 예배 드릴래 하고 학생들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많이 회복이 된 편이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형식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지 집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풍속을 버려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천국에 가고 싶은 자들, 천국에 갈 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절기를 잘 지키는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성막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잘 속죄하는지 이 세 가지를 주신 것이죠. 그 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 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출발한 걸 따져 보니까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와라 부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50일째다. 또 그날이 추수하는 날하고 겹친다 그래가지고 보리 추수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맥추절이다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50일째니까 오순절이 되었고, 그리고 이날은 77절 7주간 지나서 77절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밀의 첫 열매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그 1월을 니산월로 따졌을 때에 원래 1월이 아닌데 니산월 1월 14일 날 니산월 14일 날 애굽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그때 어린 양을 잡은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우리 양력을 따르지 말고 유대인들은 그 날을 1월로 해라 해가지고 우리로서는 3, 4월 우리가 부활절 지켰잖아요. 3, 4월에 부활절을 지키는데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니산월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산월에는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 이제 보리의 첫 열매, 우리나라 농사하고 좀 다릅니다. 사막 기후가 보리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 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데 맥추절에는 또 밀을 또 거두게 돼요. 밀의 첫 열매. 그래서 다 초실절입니다. 사실은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이죠. 근데 이 맥추절의 첫 열매는 맥추 감사절로 지키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는 모세가 토라를 받은 날. 근데 이 토라를 받은 날 이상하게 겹쳐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한 날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고 10일 더 있다가 즉 부활한 날부터 카운트해보니까 정확히 50일째 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겠습니까? 모세에게 토라 받은 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맥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날 50일째 되던 그날 성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참 기기묘묘하게 모세가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토라 받은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성령 받은 날과 일치가 돼 버렸어요. 야, 특이하다. 그 맨 밑에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면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6월절이 예수님이 어린 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구원받은 날이 됐다면은 50일째 되는 날은 우리가 성령 받은 날. 그런데 그러면 수장절,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금 수장절은 뭐냐 하니까 초막절이다. 수장한다. 곡식을 수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한다. 그래서 초막절이다. 그 집을 왜 일주일 동안 짓고 거기서 사느냐 했더니 천국에서 들어가. 그건 마치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내 집을 짓는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천국에 가는 날, 천국에 집을 짓는 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3월로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맥추절로 지켜야 되는 날이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7월 첫 주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추절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먼저 보니까요. 모든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23장 2절에서 3절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나
이 모에드라고 하는 이 절기를 너희들이 천국갈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것은 피할 수 없다. 꼭 지켜야 된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예. 우리가 이 날은 성회의 날이고 아무 일도 우리가 천국갈 백성이 맞대면은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아까 맥주절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지켜야 되는 안식일은 모든 절기를 지키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하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왜 절기를 지키고 있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월사계를 지키고 뭐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려는 거죠. 할렐루야. 맥주절을 다음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왜 맥주절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지 하면서 그 율법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지 성막 속에서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예수를 발견하고 내 죄가 완전히 속죄되고 안식일도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한 예배를 완성시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예수죠. 예수를 가져갈지어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배 드릴 때 비록 감사하게도 말이에요. 동물을 가져오지 않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동물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동물을 끌고 오려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분 동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승용차 타는 사람 다 팔고 최소한 펠리세이드 같은 그런 그 SUV를 사야 됩니다. 동물 한 마리 싣고 와야 되니까 소 한 마리 싣고 오려고 그러면 다 트럭 한 대씩 사야 됩니다. 트럭에다 싣고 와 하는 그 동물들 싣고 왔었어야 돼. 우리 동물을 안 들고 오는 것만 해도 안 싣고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근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동물이 되어주셔서 번제물로 바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동물을 안 싣고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정체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왜 절기를 지켜야지? 내가 왜 성막을 감사하게 지켜야지? 내가 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지? 율법 안에는 저 이웃 사람들을 대하는 법, 고아 과부를 섬기는 법,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법, 모든 법이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슬람 법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런 법이 쭉 율법에 지켜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가면서 자녀를 존중할 줄 알고 여성을 존중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 이렇게만 우리가 산다면은 누구와 싸울 일이 있으며 누가 이 세상을 어렵게 할 일.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어 가는데 각 나라마다 뭐 새로운 법을 또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이 이 성경에서 맥주절날 하나님께 받았던 이 율법대로만 산다면은 새로운 법을 새로운 법을 만들지만 다 성경 안에 있는 법이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이 법을 잘 지키고 살면 우리가 굉장히 유직한 민족으로 그리고 수양된 민족으로 교양이 있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좋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때로는 너무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에게도 또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좀 비판을 할 때가 있어. 너희는 뭐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냐?
뭘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지키냐? 2시 예배 마치고 가면 되지. 어느 교회는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2시 예배 마치고 헤어지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2시 예배 보니까 다 점심 먹고 나서 자고 있으니까 설교를 갖다 잠언밖에 할 필요가 없대. 잠언만 자꾸 잠자니까. 잠언만 강의하는데 잠자니까. 이 2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겠네 해가지고 한 2-3달 전에 만나오는 목사님은 2시 예배도 드리지 맙시다 그랬대요. 뭐 2시 예배 드려봐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 뭐 그리고 또 갈 사람은 뭐 2시 예배 드리겠어요. 또 밥만 먹고 쏙 가버려. 2시 예배도 안 드리고 밥만 먹고 쏙 가버리니까 밥을 주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밥을 주는 이유는 2시 예배 참석을 하고 준 건데 밥을 뭘 줘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밥도 줄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줄이고 2시 예배도 줄이다 보니까 11시 예배도 또 너무 길대. 목사님 막 2시간 드리니까 너무 길어요. 2시 예배 줄이고 11시 예배를 조금 길게 하자. 1시까지 하자. 또 그것도 또 안 된대. 자꾸 줄이다 보니까 그냥 다 그냥 뭐 11시 예배 뭘 드리겠어. 그죠? 드리지 말지 그건 뭘 드리겠어. 그렇게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줄이고. 근데 율법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정확히 시간과 장소를 지키고 그러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절기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가지고 너무 잘 지키면 잘 지키는 대로 비판받고 너무 안 지키면 안 지키는 대로 비판받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너희를 그런 초하루 월삭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직하게 지켜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은 야 너는 안식일이라고 교회 가면서 어떻게 저녁까지 교회에 있다 오냐. 야 그만해라. 무슨 또 초하루라고 월삭일이라고 또 새벽 예배까지 가냐. 그만 좀 해라. 그런 것을 또 비판할 수 있고요. 그런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사는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을 감사하면서 곡식을 가져올 때 그것을 원칙을 말했는데 개별 하나 그 나달로 가져오지 말고 한 묶음으로 가져와라 그랬어요. 한 묶음으로. 그걸 묶음으로 가져온 다음에 묶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주절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묶음으로 드리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제로 드려라 그래가지고 막 흔들어서 드리라는 거야. 자, 묶음으로 드려라, 흔들어서 드려라. 그런 것이 뭐냐면 흔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 털어버리고 다 회개하고 나쁜 건 다 털어버리고 온전하게 드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묶음으로 드린다는 뜻은 뭐냐 하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 내 교인들이 단체로 한 몸이 되어서 예수가 우리를 한 몸의 교회로 만들었듯이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진 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어 지키라는 거죠. 나쁜 거 다 털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가 흔들다 그런 뜻이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이다. 흔들어서 드린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해보면 참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맥주절을 지키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나는 늘 생각할 때 진짜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지? 태어나서 내가 누구를 믿게 됐지? 하나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를 믿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었다든지 혹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태어나가지고 막 보재기 쓰고 다니고 아이고 무시라 막 보재기 쓰고 다니고 얼마나 그 더울까? 물론 뭐 머리를 얼마나 자주 감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기고 얼마나 지저분할까? 화장품 값은 안 들겠다 막 이렇게 가리고 사는 눈만 내놓고 다니는 여자분들은 그 나라가는 무슨 립스틱 같은 거 장사하면 안 되겠네. 그런 나라 가면 립스틱이나 화장품 장사하면 안 되겠어요. 나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참 용기를 얻었습니다. 금요일에 오신 분이 과거 이제 개그맨 출신의 유명한 탤런트였었는데, 제가 이제 텔레비전 안 보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그맨을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 위로를 받은 것은 막 웃기는데 내가 확실히 웃기는 걸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신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웃기는 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막 월삭일 안식일 지키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담임 목사 웃기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막 처음부터 막 웃기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은혜를 받더라고. 뭐 그 후에 성경 말씀을 많이 해줬는데 성경 말씀 많이 하고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웃기는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래서 웃기는 목사님들이 성공하는 게 저런 이유구나. 내가 이번 주부터는 웃기지 말아야지 늘 그렇게 결심을 하고 왔는데 금요일 날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웃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심을 다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웃기는 개그맨으로 살다가 40살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회 다니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렇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분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 믿고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15절에 무교병의 절기, 그 무교병을 보면은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니산월 1월 14일은 6월절 절기 시작하면서 금요일 저녁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날. 그럼 토요일은 무교병 먹기 시작하는 날. 무교병을 맞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맞조를 먹기 시작하는 날. 그래서 일주일을 먹어요. 그래서 그날은 토요일, 예수님 무덤에 있으신 날. 그러면 주일은 뭐냐? 초실절. 초실절로 시작해가지고 50일을 또 카운트해요. 5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야 돼요. 초실절. 근데 예수님 부활한 날, 그날이 주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무교병의 절기 안에 15절 무교병의 절기 안에 그 6월절 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일주일 무교병 먹고 5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나올 때마다 절대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들고 나오라 그랬고요. 16절에 맥주절도 지켜야 되는데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아까 초실절도 첫 열매고 이것도 첫 열매입니다. 근데 곡식이 다른 거죠. 곡식이. 그래서 이상하게 이스라엘에서는요. 첫 열매를 보리로 거두는데 50일 동안 거둔답니다. 50일 동안. 그래서 50일 동안 딱 끝나면 이제 보리 다 거뒀네 하면은 밀이 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보리를 잘 거두게 하신 것을 맥주절로 감사드리고 맥주절날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밀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밀의 첫 열매를 드리고 그런답니다. 참이 공부한다는 게 참 머리 복잡하시죠. 뭐 적당히 그냥 하시고 그다음에 첫 열매 거두미니 그다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왜냐하면 이제는 곡식과 과일을 창고에 잘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제 거둬가지고 이제 겨울을 지내고 봄까지 먹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둬 저장합니다. 17절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 이 3가지 절기는 철저하게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 레위기 23장 3절에 여호와의 지킬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레위기 23장 3절. 그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가서 보면요. 그 20장 10절에 너희는 그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종이나 여종도 일을 시키지 말라. 내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일을 시키지 말라. 11절에 보니까 11절로 넘어가서 76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날은 무조건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절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장 13절에 가서 보면 말입니다. 31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영원한 대대의 표징이에요. 여러분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자손도 대대로 표징으로 지켜야 돼.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일날 골프 치러 가가지고 또 뭐 술 마시고 또 산에 가가지고 또 죄 짓고 막 그런 일들 하실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평생 이렇게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 남편이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오늘 뭐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내 남편이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다시 언약이 나옵니다. 31장 16절에 가가지고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여러분 매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로 넘어간 거예요. 레위기 23장 5절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것은 유월절을 23장 5절에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아라. 이달 열흘에 10일에 어린 양을 잡고 4일 동안 기다렸다가 14일에 어린 양을 죽여라. 그래서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14일 날 가족들의 식구를 어린 양을 취하되.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어린 양의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가서 10명이 한 마리씩 잡아도 된다. 어린 양을 계산해라. 5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너희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열 나흘에 될 때 회중이 그 어린 양을 잡아라. 4일 동안 놔뒀다가 어린 양 잡아라. 4일 동안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이 넘어가잖아요. 7절 한 번 더 볼까요? 7절에 그 다음 절 7절에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무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물질을 지켜주시고 하고 우리를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내 공로란 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집에는 좌우임방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될 그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지켜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를 내 집에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로 쭉 내려가서 본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왜? 예수님의 뼈를 꺾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유월절을 지킨 것은 예수를 상징하는 절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뼈는 꺾지 말아라. 뼈는 꺾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기념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출애굽기 23장에 가가지고 보면은 23장 15절에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켜라. 그리고 16절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50일이 지났잖아요. 50일 동안 은혜를 감사하다 50일째 되는 날 꼭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곡식을 갖다 저들이 추수하는데 가나안에 들어서 곡식을 추수했는데 그날 보니까 자기네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 그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주절기를 지키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첫 번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죠.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녀 중에 태어난 아이 중에 첫 번 것 머리 좋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고 그러잖아요. 모든 첫 번 것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첫 번 것을 드리러 모였던 그날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하고 베드로 설교를 듣다가 말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것이 맥추절날 하고 있는 말이에요. 120문도가 모였던 그 맥추절날 했던 설교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더니 저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 이 다음 구절에 보니까 3,000명이 거기서 회개하고 맥추절날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맥추절날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바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예수님이 가면서 이 성에 머물라 한 게 이 말을 한 지 딱 10일 후에 맥추절이거든요. 딱 10일 후에.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지 딱 일주일 후에 맥추절이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아, 그 맥추절이 지금부터 카운트하면 며칠 후지? 우리로 보면 일주일 후가 맥추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10일 후에 맥추절.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맥추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이 우리나라 원력으로 보면 유대인하고 좀 달라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 이미 지났는데 또 맥추절이 다음 주일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조상들이 장로교 헌법을 처음으로 만들 때 아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또 11월에 다가오니까 7월 첫째 또 우리나라 곡식절기를 맞춰가지고 7월 첫째로 한 것이니까 조상들이 해온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때 우리 성령 강림주일 지켰는데 이것도 뭐야? 또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성령 강림이 2번 이렇게 지켜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이 강조되는 것보다는 맥추 감사가 강조되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왜 맥추절을 우리들에게 맥추절을 주시면서 그날 성령의 불을 주셨나 했더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또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맥추절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